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은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금하고 관련이 돼 갖고요,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뭐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프랭카드에도 걸려 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그 세금 부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종교 단체들 대부분 다 반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찬성하는 분들이 갖고 나왔던 구절이 이거주래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왜 세금을 안 내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그들이 이긴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금을 다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저는 밴쿠버에서는요, 종교인들 다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밴쿠버에서 목회 8년을 했는데 그 8년 동안에 다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 내고 와서 한국에 와서도 내가 세금 내겠다고 세무사한테 전화했더니 세금을 못 낸대요. 그때는 법이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금 내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했더니 그분은 교회에 종교인 소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어서 내시는 거예요. 그분들 자기 이름으로 다른 단체가 있거나 또 뭐 이런 뭐 것들이 있어서 또 책을, 또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어떤 종교인 소득으로 내는 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금에 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히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악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악함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악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만 딱 갖고 나와서 사용하면 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했어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악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악함에 대한 내용을 이 18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악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외식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이 두 개가 바리새인들의 악함이에요. 이 악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맨날 이거 갖고 와서 세금 논쟁뿐이 못 벌려요. 세금뿐이 못 벌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외식, 첫 번째로 외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표리가 부동하다, 같지가 않다. 겉과 표리가 부동하다, 동하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23장 말씀, 우리가 이제 22장 보고 있는데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해서 7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겉과 속이 틀린 표리부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외식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 외식하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표리부동이에요, 사실은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정통 유대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기 때문에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로마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을 세우고 헤롯도 세워놓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을 세우고 헤롯도 세워놓은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두 집단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평소엔 서로 으르렁거리고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단 자체가. 하나는 정치 집단이고 하나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 권력을 따지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따지고 거룩한 걸 따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평소 마주할 수 없는 두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1절 우리 읽은 2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거 정말, 이 모습은요,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죠. 완전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외식하는 모습은 이 사람들의 질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보면은 17절 말씀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외식하는 질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요, 어떤 거냐면요, 보통 세금이 아니라 어떤 세금이냐면요, 세금을 로마에게 많이 내는데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인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헬라어는 켄손이라고 돼 있어요. 켄손, 세금의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 이게 아니라, 모든 세금이 아니라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인 켄손이라고 해요. 이 켄손은 인두세예요. 인두세는 어떤 거냐면요,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서 여자는 12살 이상, 남자는 14살 이상에서 65세까지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바치게 했어요. 이게 인두세예요. 인두세. 근데 바칠 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돼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 이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뒤에는 가이사의 글이 있어요. 왜 로마가 이것을 바치라고 할까요? 왜?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다 라는 것이에요. 시장 경제로 움직이는 자는 누구냐? 로마 황제다.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느냐? 로마 황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큰 액수는 아니죠.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한 번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100만 금이 있어도 한 데나리온 바치면 되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한 데나리온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요 캔손,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왜? 그 고백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형상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 때문에, 시저, 우리는 또 시저라고 그러기도 하죠. 시저. 또 어디 나라 말로는 짜르예요. 루마니아인가? 그쪽으로 하면 이제 짜르라고 그래요. 이 시저가 아니라 짜르. 그래서 이것을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는 동전 바꿔주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돈 바꾼 자, 환전상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리신 거죠.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형상 때문에 그래요. 형상. 우상을 갖고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죠. 성전 안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세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두세는 신앙의 문제까지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안 낸다, 인두세를 안 낸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민중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6세기 정도에 그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유다, 가룟 유다 말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가 로마에게 학살을 당하죠. 학살을 완전히 크게 학살을 당합니다. 세금 문제는요, 이것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학살을 당합니다. 십자가에다가 거기 참가했던 자들 다 묶어갖고 길거리에 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이고 다 거기다 매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때 그 문제가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문제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말 신앙의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의 문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해주실 분으로 여기면서 이 문제를 자기가 너무 갈등이 돼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이것이 갈등이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들은 신앙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위선이죠, 여러분.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의도를 아셨고 이들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헤롯 땅과 하나가 되었고 또 자기들은 아무 고민도 없으면서 괜히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으로요, 속사람이 변해야 되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10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율법으로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선. 그들에게 신앙은 이용의 대상이지
순종의 대상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크게 두 번째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야,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누구를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향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이셨잖아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하는 성령께서 몰아내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해요. 시험하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그 앞에 있으니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희들 왜 날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날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단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오늘 본문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것 똑같이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인정해요. 여기서 하는 말씀이요, 틀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떤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네가 배부르는 것, 너의 만족을 위해서 써야지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냐 이 얘기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껏 부추겨 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탁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껏 부추겨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게 됐어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도 질문하고 있는 유도.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치려고 했던 의도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의도로,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는요, 마귀의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무슨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리새인의 악함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악함.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늘 시험하는 대상으로만 삼고 있고, 자기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농락거리게 하려고 하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냥 내 신앙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태도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태도를 알았어요. 이 태도에 대답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어옵니까? 이 말이 그냥 들어오지 않죠. 이건 세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의 악한 이 두 태도, 외식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시고 나서, 야, 그러면은 그 세금 바치는 돈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데나리온에 있는, 제가 데나리온 한번 갖다 드릴 거 그랬어요. 제가 사진은 있는데 가이사의 형상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뭐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했고, 뭐 이거는 뭐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의 통치자다, 이런 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딱 바로 말하죠. 뭐 너무나 쉽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대답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이후에, 말을 하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보면 데나리온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일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얼마 줬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잖아요. 예? 이렇게 화폐 단위로 얘기해 주셨어요. 돈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사리온도 로마 돈 단위예요. 로마 돈 단위. 랩돈은 아니지만 랩돈. 그래서 이 화폐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이사의 것이라 라는 이 대답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에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모르셨기 때문에 증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가이사의 것이라는 대답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에게 가이사의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 세금 갖고 오래 갖고 왔잖아요. 바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 가이사의 것입니다. 너에게 가이사의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것이 가이사의 형상인지 너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질문으로 자신이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는 존재라고 내세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 우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갖고 왔잖아요. 막 하면서 이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너 가이사의 것을 갖고 있고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 우습지 않냐? 네 스스로 질문 좀 해봐라. 이거야, 이 얘기. 여러분, 도대체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안에 있는 것이요. 도대체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 뭐하는 XX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가이사의 형상을 알아보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은 알아보고 그의 글도 알아봐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줄은 알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정말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저께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고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 속에 놀라운 게 22절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잖아요.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들이 놀랍게 여긴 것이 놀라웠어요. 진짜로 저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란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다우마조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원어의 그 원형이 다우마조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기이히 여기다. 그러니까 기적을 봤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기이 여기잖아요. 이러잖아요. 기적이 이해는 안 됐는데 눈앞에서 딱 나타나 봐요. 그러면 놀랍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에게 불 같은 것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을 해서 그때 유월절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말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 예수님의 일. 이거를 그 땅의 말로, 노르웨이 언어, 지금 그때 거기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그 사건으로 말해주는 건데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여러 나라 이름들이 쫙 나타나요. 지금 하면 노르웨이 언어,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기 어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일본어, 이런 말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면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언어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그때 놀랍게 여겨요. 그때 단어가 이거예요. 그들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3단 노법으로 고쳐주셔서 뭐 이렇게 언어를 말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거. 저는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분노했잖아요. 저걸 예수님이 어떻게 잡아 죽이지? 막 이런 반응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이해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 생각에서 이해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이해된 것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해된 만큼 하면 배운 사람마다 믿음이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반석이 예수님 반석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 예수님 반석이.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으로 이해됨의 끝에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됨의 끝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요. 이들이 놀랍게 여겼던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그것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함, 위선, 외식하는 것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두 가지 면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거룩함의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즉 신앙생활이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을 해줍니다. 신앙을 통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 것 온갖 것 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썩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도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거룩한 척한다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시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없으면서 늘 의심하며 살아가요. 늘 의심하며. 순종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타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정을 갖다가 다 아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가 언제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갑니다. 새벽에 갖고 가요. 그렇게 순종할 때 칼을 딱 들었어요. 칼을 하나님께서 말려.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됐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을 들어봤더니 저쪽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 하나가. 염소인가요? 하여튼 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것을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준비하심을 가진 게 순종 때문이에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 뜻대로 다 해요. 내 뜻대로. 거기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이 소망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외식의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믿음으로 여기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막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이 들어와야 그것을 이루어야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대표 기자가 기도했지만 지금 열매가 있는 계절이에요. 열매. 진짜 봄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 되면 너무 신기해요. 막 열매도 열려요. 우리 믿음의 열매는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이 가을에 한번 우리 신앙의 열매는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그런 성령의 열매는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정말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막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없어. 그것처럼 가난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주님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이사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늘 만족하며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